이렇게 우리 오클랜드에 여러분들이 먼 조국을 떠나 오셨습니다. 지도를 보면 가장 남쪽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같이 덥고 공기가 오염되고 탁하고 그렇지 않고 정말 물로 말하면 생수같이, 금으로 말하면 순금처럼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시는데, 여기에서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가장 성공과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순간, 장소는 바로 제단이 있는 장소, 예배가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성공 실패를 놓고 승부를 걸고 최고의 정상을 향해서 부담 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뭐냐? 성공이라는 그 개념, 각기 자기 나름으로 그 성공의 표대를 두는데, 체육하는 사람은 메달리스트가 되기를, 또 학자들은 석학되어서 총장 학장이 되고, 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황금 많이 모아놓고, 다 나름으로 표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성공에 집결이 돼가지고 최고의 정상의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가인은 실패자고 아벨은 성공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클랜드에, 뉴질랜드에 오셨는데 여기 이민 오신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딱 보니까 20년 전부터 여기 부흥회 많이 다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민 오신 분이 계시고, 주재원으로 계시고, 또 공직자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온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 유학해서 공부하고 또 이게 지도자가 되어서 혹은 교사로 또 여러 방면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가인이 실패한 것은 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모조리 실패로 연결되어 있고, 아벨은 제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대대로 셋을 이어서, 네녹을 이어서, 아브라함을 이어서, 모세를 이어서,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이어서 오늘 여기까지 성공자가 바로 예배를 통한 자였습니다. 예배 실패한 아벨은, 여러분 가인은, 실패한 가인은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은 4가지 실패 조상이 됐는데, 첫째는 세속 도시를 건설하는, 성을 쌓는 조상이 되고, 둘째는 전쟁에 도발되는 철무기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고, 세 번째는 향락 오락 문화를 창시하는 퉁수 잡는 조상이 되었고, 네 번째는 가정 파괴입니다. 살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벨보다도 가인이 힘이 있고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그런데 왜 모조리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제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사업도 개인도 가정도 자녀도 똑같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남보다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아무나 타나 마음에 결단이 없는 사람은 고향 산천을 못 떠납니다. 남보다도 더 큰 꿈이 없으면 바다를 건너 이국 땅에 못 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큰 비전이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뉴질랜드 오셔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다는 것, 예배 이론이 됐다는 것이, 어떤 일에도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봐야겠습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조충만 목사님, 우리 한국의 서울에서 새벽교회, 굉장한 교회입니다. 국제적인 교회고 최고의 큰 교단에 거기서 정말 큰 일을 많이 하시다가 여기 보니까 여기 오셔서 처음 이제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연계를 다시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이 종말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는 능력의 종을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더 불이 붙고 더 뜨거워지고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 불은 불로 싸워요. 사탄은 최후로 발악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강하게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도 크게 하시고 또 열정도 정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힘쓰는 자가 뺏는다고 말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열심이라는 말이 헬라어에 보면은 정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정열적으로. 우리 예수 믿어도 막 정열적으로 예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막 뜨겁게 아멘 함성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멘 하니까 놀래가지고 무슨 말 하는가 쳐다보고,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아멘 하라고도 안 하고 한 달, 두 달, 3개월 돼도 안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설교에 준비할 마음도 없어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야 머릿속엔 딴 생각하고 앉았고 아멘도 하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은 설교 준비도 그냥 뭐 해봐야 듣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냥 제일 부임하고 3개월 만에 준비 없이 있었는데 그날 삼아 딱 한 사람이 말씀마다 감동이 돼가지고 막 쳐다보고 막 감동이 돼서 죽고 또 감동이 돼서 죽고, 그래서 그 분을 쳐다보니까 얼마나 설교가 잘 되는지, 그래서 딴 사람 안 쳐다보고 막 그분만 보고 그 열정으로 본인이 받은 막 은사가 그대로 다 발휘돼가지고 제일 준비를 안 했던 그 주간이 설교를 제일 잘 하시고 설교자 자신이 은혜를 받게 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분이 너무나 집사가 고마워서 목사님 내려가셔서 집사님 정말 여차에 차있는데 집사님이 열심히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한마디도 안 빠지려고 듣고 그 뒤가 설교가 잘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할렐루야 하고 딱 억수를 했는데 이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한 무슨 뜻인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토요일이면 건전출납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또 틀리고 그래서 그것을 주일에 싸가지고 왔는데 꼭 밤새도록 해도 계산 안 되는 거 예배 시간에 30-40분 만에 다 계산이 딱딱 되어서 이게 그냥 그 재미가 나가지고 끌고 와서 생각하다가 맞다 지출 얼마 맞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것을 설교 듣고 감동이 되어서 은혜 받고 한 말씀도 안 받으라고 기도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얘기 듣고 너무너무 허무하기도 했지만은 신기한 것이 착각만 해도 이렇게 설교가 잘 되는데 진짜 아멘 아멘 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화답을 하면은 얼마나 설교가 능력 있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예배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를 성수할 뿐 아니라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마음을 기울이면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또 최후의 교회가 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 아멘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제일 크게 하는 분들, 감동 있게 하는 분들이 보면 신앙도 빨리 자르는데, 아무래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두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1, 2초만이면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저를 잘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제가 두 가지 딱 확인하고 발표를 할게요. 전체를 다 지지해 주겠습니다. 자, 손을 올리시오 하면 빨리 팍 올려치셔야 됩니다. 자, 손을 올리세요. 내리세요. 다시 올리세요. 내리세요. 올리세요. 손 들어보세요. 힘차게, 더 힘차게, 더 힘차게. 그만.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는 살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살았다는 것. 여러분,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천만금을 쌓고 왕실 같은 집을 지놓고 세계 부귀영화를 다 누리도 어제 죽은 사람보다 오늘 월세도 못 내서 고생해도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살았다는 이 행복을 누릴 줄 알고 살았다는 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삽시다. 어떤 사람은 산 사람이 송장처럼 살고 산 사람이 장례식 치를 직전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살았다는 것에 감사하고요. 우리가 사는데 지위, 명예, 군세, 부귀, 영화, 향락오락, 건강 다 물질 귀하지만은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 건강이고 삶이에요. 지금 최근에 사업가 중에 세계에서 최고의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벌어놓은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 갤럭시하고 또 LG에서 나온 비유 핸드폰하고 막 치열한 경쟁으로 도전한 분이 미국에는 사과가 상징이니까 애플폰이라고 해서 그 사장이 스티브 잡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우리 한국에 막 도전하고 세계 도전해가지고 철저히 학착하지. 그분은 흔히 돈 벌면 미국에는 공화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운동장도 만들어주고 병원도 만들어주고 양로원도 만들어주고 그런데 그런 돈에서 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이 철저하게 돈을 모았는데 얼마나 모았냐면은 8조 억을 한국 돈 모아놓은 거예요. 굉장히 세상 돈 좋아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중에 최고의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우리 TV 방송에 그 장례식의 한 장면을 비추면서 8조 억을 뒤에다가 남겨두고 마지막 떠나가는 스티브 잡스하고 방송이 나와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갈 인생인데 그렇게 밤낮 뛰고 별별 소송 다 걸어가면서 손해 안 보고 이권 차지하겠다고 막 그렇게 벌어놨지만은 그분은 지금 땅속에서 다 한 줌의 흙으로 썩어서 묻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아까 보니까 살아서 막 풀풀 뛰시는데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돈 좀 못 벌었다고 좀 부도가 좀 났다고 좀 쏘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는 스티브 잡스 무덤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 너하고 바꿔주겠다 하면 하겠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파악했을까 궁금하죠. 두 번째는요, 동작이 빠른 분이 오래 사는 확률이 높고 동작이 빠른 분이 성공하는 확률이 높은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도 동작이 빠른 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정말 민첩해야 되고요. 항상 눈이 번쩍번쩍 빛이 나야 되고 막 가시면 비전이 막 이 맥박 뛰듯이 급불 뛰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을
이처럼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니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 광야를 보내면서 얼마나 고통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한 땅에 하나님이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요단을 건너라.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단을 건너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고 신약 시대, 우리 시대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선민이에요.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 선민인데, 그런데 똑같은 선민인데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분은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에.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선민은 선민인데 애굽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 애굽은 세 가지 특이한 것이 불신앙의 처소, 우상의 처소, 마귀의 처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앙의 처소, 우상의 처소, 마귀의 처소. 자, 이 애굽은 신앙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먹을까 입을까 풍성하고 주의 명의 권세, 세상 부귀 영화 향락오라 다 누리고 살지라도 신앙이 없으면 애굽입니다. 신앙이 없는 곳은 애굽 땅이고 신앙이 없는 삶은 애굽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 금욕 우상, 자기 육체의 우상, 물질 우상, 그런 속에 노예가 되어서 사는 인간은 얼마나 천박합니까? 부정축제해서 천만금을 모아서 왕실 같은 집에 있는 것보다도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라면 하나 먹으면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는 것을 주세요. 또 애굽은 사탄의 처소, 항상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강팍성, 포악성, 살인성, 잔인성, 교만성, 나태성, 부정의식, 일등의식, 미워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시기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육체대로 살아가는, 요즘에는 짐승도 족보가 있는데 어떤 못된 사람들은 족보도 없이 산답니다.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쾌락, 향락 속에서 이 짐승 이하로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타락한 이런 삶에서 추후도 우리는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애굽 같은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한 딸이에요.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세례교훈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걷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집단 세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청산하고 옛사람을 청산하고 이제는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행도에서 천국 방향으로 유턴해가지고 돌아서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불신앙이 처소, 우상이 처소, 사탄의 선소를 벗어났지만은 항상 광야에서 메마르고 갈증 속에 클클하고 뭔가 만족이 없고 먹어도 보아도 가지도 허탈하고 공허하고
기쁨도 없고 생수 같은 기쁨 없이 영적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자살하는 사람이 못 먹고 집이 없고 노숙자고 홈레스드가 돼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보다도요, 요즘 우리 한국도 보세요. 그 회장 그룹에서 얼마나 자살합니까? 얼마 전에 검사도 자살하고 주의가 그렇게 높은데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최근에 몇 건간에 자살한 배우, 탤런트, 개그맨, 코미디언, 그리고 거기에 모든 모델들, 이런 자들이 자살한 사람이 수백 명이 넘어요. 그 유명한 가수, 유명한 배우, 유명한 탤런트, 유명한 개그맨, 유명한 탤런트가 왜 자살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미모가 없습니까? 젊음이 없습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어떤 배우 하나는 25살 된 아주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우리 한국의 자매들, 여청년들,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람 사진을 가지고 정형외과 찾아가서 요 배우처럼 요 코도 이렇게 해주시고 턱도 이렇게 해주시고 살도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눈도 이렇게 쌍불 해주시고 그 사진 가지고 그 닮으려고 정형수술하는 아이들이 무척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자살을 했을까요? 주의 명예가, 부귀 영화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름다운 집, 호흡한 그런 삶이, 좋은 차가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어요. 수가성 여인처럼. 여러분, 여기 가까운 데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는 목마른 사람이 물의 성분을 모르는 사람은 저 물이 한 삽을 마시면 내 갈증을 해결해 주리라 해서 그 한 삽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나요? 더 갈증이 생기잖아요. 세상 것은 시원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지만은 절대로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은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복음 생각대로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있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뭐 잘 믿고 못 믿고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후회스러운 일을 많이 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긍휼을 받게 하시고 은총을 입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배를 통해 성부를 그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 인생의 성부를 걸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참 인간으로 보면 복을 받을 가문이 아니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나라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포로 생활하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십니다. 성경 인물 중에 제일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문을 보세요. 아버지가 데라지요. 그 아버지 데라가 뭐 한 사람이었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해서 그 녹을 먹고 자란 아이가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조상의 자녀가 복의 근원이 됐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삶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2장에서 정말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3, 4대까지 축복으로 임하고 수천 대까지 복이 임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우상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십계명에 해당된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을까? 12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장막을 옮겨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또 장막을 옮겨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또 옮겨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보다 의롭건 남보다 어렵지 못하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줄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친구 때문에, 사업 때문에, 무슨 또 뭐 신앙이 떨어져서,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하나님과 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전쟁은 뭐 수소탄이다, 핵무기다, 원자탄이다, 뭐 그런 것보다도 그것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통신망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유고 전쟁, 막 이런 많은 전쟁이 최근에도 선처갔는데, 거기에서 미국이 승리한 것은 상대방의 통신망을 먼저 끊어버리고 그 통신을 지켜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탄은 하나님과 기도하지 못하게 여러분들 교회를 잠들게 하고 개인을 잠들게 하고 또 우리 신앙을 잠들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주부를 보니까 또 우리 일부 예배에 목사님 설교 제목이 기도 나와서 얼마나 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네? 기도 자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데 중요한 거 많아요. 먹고 입고 또 소유하고 편리한 거, 전자, 가전제품, 뭐 의식주에 관한 거 다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우리 육체에. 우리 성가대원을 참 은혜롭게 잘하시는데 다 똑똑하게 보입니다. 저를 한번 잘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 같아요? 틀리도 괜찮아요. 수능 시험 아닙니까? 여러분 제일 인생에 중요한 것은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여러분 지금부터요, 코 막고 입 막고 시작하면요, 5분 있으면 남자는 다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연습해보지 마세요. 그런 거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니까 한 4분, 3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자는 7분. 남자보다 2분이 더 강한지 독한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사람은 7분 안에 이 땅에 70억 인류가 존재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기적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10분 안에는 입 막고 코 막고 눌려 있으면 다 죽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우리 의학 전공하시고 또 의사, 의원 되신 분도 교회마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 막 급히 진로를 갔을 때 먼저 청지기를 꺼내지요. 주사기부터 꺼낸 거 아니잖아요. 청지기 딱 꺼내가지고 양쪽 귀에 대고 심장에부터 갖다 댑니다. 딱 갖다 대. 그러면 그 가족들이 숨을 죽이고, 우리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살았다 죽었다 둘 중에 하나 테니까 그 결과를 들으려고 막 긴장한 순간에 의사분이 청진기를 거둬들이면서 가방에 넣고 아무 말도 없이 뭐에 끝났다는 거예요. 뭐 어디 뭐 주사 놓고 수술할 것도 없이 심장 멈추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팔다리가 떨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막 피가 얼굴이 난자하고, 그래도 심장이 뛰면은 응급 산소막 대해서 조치해가지고 나중에 수술해서 살아나는데,
사죽이 멀쩡한 분보다도 팔다리가 없어도 더 장수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슨 말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전통 조직, 모든 체계 다 중요하지만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기도 없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기도하는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아멘.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처음에 저 서울 중구 해운동하고 후암동하고 생활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분들은 왜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는지, 그 어린 젊은 종이 돼가지고 주일만 되면은 은혜 받고 나오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어른들은 이렇게 싸울까? 싸우다가도 교회에서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서로가 양보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 나가고 그럴 텐데 왜 이렇게 싸울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가만 보니까 예배 때는 안 싸우고 회의 때 싸워요. 회의. 그래서 회의가 뭘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다 찾아봤는데 내 집은 만민의 회의하는 집이니라 하는 말이 한마디 없고, 내 집은 만민의 뭐 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이 대답하던 분들은 하는 축복이 더 크게 임하고 똑똑한 분들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뭐 하는 집이라고? 회의하는 집이 아니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그래서 지금은 성경 사진이 있어가지고 찾으면 그 전구 사진이 쭉 나오지만 그때는 이거 우리가 젊을 때는 없었으니까 그 회의하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찾으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줄 밑줄 다 쳐가면서 해봐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 회의하는 집이라고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인데 이제 나는 목회를 안 하고 나는 차라리 교회 직분자 될 바에는 장로 직분자 돼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주의 종들 돕고 선교사님들 돕고 부지하고 힘쓰게 신앙생활에 잡혔다. 막 상처 저렇게 막 싸우는 데서 목회하다가 내가 옆에서 보기만 해도 내 믿음이 떨어지는데 내가 목회 현장에 나왔다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목회를 안 하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안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반품이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은 반품이 있는데 안수받은 걸 내놓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죽어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목사가 돼 사는 가는 거. 그래서 할 수 없이 싸움 없는 교회 대복이 목회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것이, 그때 제가 철없이 기책한 것이 남서울중앙교회를 기책한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제가 이 말씀 왜 하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회의는 할수록 사탄이 역사해요. 나는 지금까지 재직해서 성령 충만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창세기 이후에 못 들어보고, 기도할 때 싸움했단 말 또 창세기 이후에 못 들어보고, 어쨌든 우리가 기도가 우선순위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정말 또 이게 전통이 있고, 우리 오클랜드에서 대표 장자교회시고 또 훌륭한 목사님 또 이렇게 오셔서 정말 여러분 교회가 본이 되고 또 모든 이 남태평양의 중심되는 교회가 되고 한국 세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광야 생활에서 정말 갈증과 힘들고 마라의 썰물이 있고 정갈의 독사 뱀의 위험이 있고 아말렉 군사의 도전이 있고 정말 르비딤 전쟁이 있고 얼마나 광야 생활에 힘들었습니까? 선민의 길을, 오늘 여러분도 이 세상은 광야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다 누구나 있어요.
저는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 아기들이 울잖아요. 여기 우리 저 산부인과 혹시 교회 의사 선생님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만 들어보면 아기들이 태어날 때 한 아기도 깔깔대고 웃으며 나왔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다 기가 막히게 울며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어머니한테 계시면 물어보세요. 나 낳을 때 깔깔대고 웃었어? 울고 나왔어? 기가 막히게 울었다고 그럴 겁니다. 울어도 보통 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리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도 체질적으로 생각해도 깜깜한 뱃속에 있다가요 밝은 세상에 나올 때 크게 순간이라도 사람은 육감, 직감, 촉감, 미각, 감각, 예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지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맞춰서 웃을 텐데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적신으로 왔기 때문에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정말 간지러워서라도 웃을 텐데 기가 막히게 울며 태어나서 저는 그것이 궁금해가지고요 내 나름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그 이상하다. 왜 깜깜한 데 있다가 나오면서 그렇게 울까 생각하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한평생 고생할 거 생각하니 기가 막혀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올 때는 자기가 울고 갈 때는 남을 울리고 나는 또 웃으면서 오는 인간 못 받고 갈 때 남을 웃겨놓고 가는 인생 못 받고 다 와서 자기가 울면서 와서 또 살아있을 동안에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남을 얼마나 울려놓고 갑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절대 만족을 취하려면 안 됩니다. 우리 주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무슨 강이?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애굽도 청산하고 광야도 청산하고 이왕이면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저 영국 캠프리지 가면요 영국이 시작할 때 핸디 팔자가 셀 때 심은 나무가 지금 500년 동안 자라가지고 있는데 그 나무가 세계 사람의 관광지가 됐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성전이 넓을 만한데요 가운데 이 사람 몇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안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싱싱하게 자라있는가 보니까 처음에는 나무가 수양뻗을 비슷한 특이한 나무인데 영양을 공급해 주었는데 나중에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 전부 뺑 돌아가면서 이 가지가 땅에 묻혀가지고 그 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전체 가지가 영양을 흡수해가지고 원줄기에다가 또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와, 그것을 보니까 인과 보응의 법칙은 만구불변의 진리니라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우리는 부모님이 자식을 길렀으면 자식이 또 부모를 위할 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선생이 제자를 가르쳤으면 제자들이 선생님을 은덕을 기릴 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이 축복받고 주의 종들이 신앙을 양육했으면 그 은혜를 감사해서 주의 종들을 사랑할 줄 알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 법칙을 전부 다 벗어나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본 제목과 같이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을 건널 수 있느냐. 자, 오늘 우리 요단 다 건넙시다. 지금 다 준비해요. 머릿속에 금전출납부 계산하는 분 없죠? 자, 지금 요단에 들어가요. 다 들어갑시다. 요단에 들어갑시다. 어떻게 해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갈 수 있냐? 세 가지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있습니까? 여기 성경 3절도 있고 5절도 있고 같은 내용인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여호수아 3장 5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성결하고 깨끗한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고 강팍하고 포악하고 절대 그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때는 잘한다고 뭐 규관별로, 구역별로, 속회별로, 교구별로 막 재직은 재직, 당연 여러분들 막 화를 내가면서 아니요, 동요, 급합요, 이청요, 가고요 막 소리치고 뭐 노예나 총이 근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정결한 마음, 아름답고 착하고 겸손한 이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역사를 나타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정결이란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두아츠라는 말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깨끗하다, 세탁이 되어 있다, 욕심이 없다, 깨끗이 비어 있다. 우리는 세상 필요 없는 것을 자꾸 비울수록 욕심을 비우고 교만을 비우고 혈기를 비우고 여러분들 이 죄악된 것, 마음 약한 생각 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요단강이 여러분 앞에 갈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가만히 보면 혈기가 많아, 혈기. 제가 혈기 제일 많은 분 한 분만 조금 지적할 테니까 잠깐 일어서 주시고 오늘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가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적하면 딱 일어서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본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주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 무엇을 느끼나 하면요, 저렇게 좋은 얼굴, 예쁜 얼굴, 아름다운 얼굴인데 다른 생각, 나쁜 생각하면 이렇게 있다가 또 좋은 생각, 그 천사같이 될 수 있고 악마같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여러분과 나예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얼굴, 여러분 송장이 웃는 거 봤습니까? 살아있을 때 웃어야 돼요. 그렇죠? 송장은 웃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참 하나님 정직하게 정결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어요. 복이.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셔야 아브라함처럼 잘 되지. 내가 손발력 남보다 뛰어나고 머리 IQ가 남보다 높고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결한 자는 막 물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제가 무엇을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는 뉴질랜드, 특별히 오클랜드 이렇게 보면요, 공기가 너무 맑으니까 머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중국 지진 났던 스촨성에 붕이 갔는데 그날 삼아 막 그 뭐 연속으로 몇 달 막 황사 현상이 먼지가요 전부 다 이 마스크를 해야 되고 눈에도 먼지가 들어오니까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전부 인상들은 이렇게 써서 다니는데 거기 비하니까 여기는 꼭 천국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십시오.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요 버릴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불평하게 생각하면은 전부가 불평거리로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깨끗한 마음. 여러분 프리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백자같이 준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인을 쳐주시리라. 여러분 그림 그린 분은 하얀 종이를 갖다 놓고 거기서 앞에 미술 시작하지 그게 지저분하고 막 그런데 쓰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백자같이 준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요단을 건너느냐. 여기 우리 다 같이 3절 8절 같은 내용이 양쪽에 있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6절을 또 다시 보세요. 같은 뜻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자, 여기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요단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철저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뭐냐? 제사장을 앞세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사장을 앞세우라. 저도 목사지만은 나보다 훌륭한 분들 남서울중앙교회 참 공무원들도 많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또 뭐 이런저런 참 인물들 많아요. 그러나 아들 같든 형님 같든 동생 같든 제자 같든 누구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제사장으로 세웠을 때는 예배를 집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모든 강도권, 임명권, 뭐 지리권 다 부여해가지고 지팡이를 박혔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항상 축복이 가나안 땅으로 길이 열리는 길이 요단이 갈라지는 길이 뭐냐? 항상 제사장을 앞세우라. 제가 어떻게 참 하나님 교회를 봉사하다가 보니까 20대 후반부터 부흥사역을 우리 목사님 말씀한 대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3개월은 해외, 9개월은 한국에 이것이 다 같은 페이스로 매주간 살다 보니까 이게 그냥 교파를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교단을 초월하고 교회를 초월하고 농촌, 어촌, 산촌, 광촌 막 그런 거 초월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 와서 무엇을 내가 갖게 되냐면 눈치 보는 데는 도가 트인 것 같아요. 매일 여러분도 서당계도 3년이면 풍우를 배우고 10년이면 강산도 배운다는데 20대 후반부터 똑같은 페이스로 매일처럼 지금도 저는 미국 오클랜드 뭔가 오클라호마라는 미국 지역에서 연합 집회하고 캄보디아 집회 마치고 또 전전주가는 요 남태평양 팔라우 가서 독립기념 집회를 하고 또 여기 이제 또 여기 와서 세계 집회를 하고 또 들어가서는 또 필리핀 갔다가 샌프란시스코 가 매일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느는 것은 눈치 보는 데 뭐가 이렇게 보면 그런데 항상 한 가지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보여줬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제사장을 앞세운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요단이 갈라지듯이 가나안 축복으로 이어지게 해요. 아멘. 그런데 제사장을 보면 앞서 제사장은 집사한테도 꼼짝 못하고 권사님한테도 꼼짝 못하고 당연히 뭐 우리한테도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된다. 예, 그러지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대요. 그러지요. 이렇게 그러면요 사탄이 역사해요. 항상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지팡이를 던져주기 때문에 앞으로 하면 아멘 하면 요단이 갈라지고 그 축복은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래서 여기 3절에도 강조했고 6절에도 강조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농촌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도시교회, 농촌교회, 어촌교회, 산촌교회, 광촌교회 네 다섯 가지 지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농촌, 어촌, 산촌, 농촌 다 다니보잖아요. 그러면 특이한 것이 뭐냐면 도시에는 진급도 잘 돼야 되고 이렇게 뭐 상업도 잘 돼야 되고 그래야 교회 11조가 많아서 선교를 많이 하고 합니다. 농촌교회는 농사가 잘 돼야 되고 어촌교회는 수산업이 잘 돼야 되고 평균 그래요. 근데 어느 농촌교회가 참 가물음이 돼가지고 비가 나가지고 막 그냥 이게 뭐 교회가 엉망이 되는데 어떻게 막 하나님이 다행히 비를 주고 오랫동안 가물은 땅이 이제 기경을 수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그 직분 가정이 상당히 농촌을 많이 가졌는데 소가 밭을 갈고 논을 갈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 잘 듣던 소가 탁 뛰고 앉아가지고 먹을 거 주도 안 일어나고 때려주도 안 일어나고 달래주도 안 일어나고 아니 소가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게 그런 시험거리가 하나 생겨요. 좋은 일 있을 때는요. 사탄이 그런 시험거리를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에도 줄 때가 있는데 이 집은 소가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집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목사님께 빨리 가서 소한테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할까. 그래서 목사님께 뛰어가서 목사님 여차체에서 소가 저렇게 말을 안 듣느니 안 들어서 일을 못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좀 소가 말 좀 듣게 안수기도를 하시든지 소한테 어떻게 안수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그래요? 빨리 갑시다. 그러면서 갔는데 집사님들이 또 장로님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가 궁금했어요. 근데 소한테 가더니 소 귀를 딱 잡고 막 뭐라고 몇 마디 하니까 소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열심히 일하더랍니다. 그래서 모두 궁금해가지고 소한테 좀 뭐라고 말씀하시길래 소가 저렇게 갑자기 놀래가지고 일을 잘하냐고. 내가 딴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소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명했다고.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우리 교회 아무리 집사도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속이 상해서 먹기 힘드는데 너마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소가 그 말에 어떻게 그랬는지 벌떡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근데 한 주간 있더니 또 소가 말을 안 듣고 앉아가지고 막 버티더랍니다. 그 또 목사한테 차차 얘기했더니 그래요? 또 말 안 들어요? 갑시다 하더니 이번엔 가서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소 귀를 딱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럼 네가 목회할래? 그랬더니 소가 뻘떡 일어나서 목회시킬까 봐 일을 하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가장 쉬운 길은 뭐냐? 저 같은 사람은 참 부족하고 한데 저를 위해서 장로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성도들이 아예 그냥 지금 이 주간은 지금 오클랜드 한인교회 다 써붙여놓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매 시간마다 저희도 주일에 6번 예배 6부를 드리는데 새벽 저녁까지 해서 낮에 사부하고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으면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의 종이 앞에서 막 열심으로 영창장 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애굽을 청산, 광야를 청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름지고 윤택한 하나님의 축복이 자자손손 누려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떻게 요단이 갈라졌냐?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요,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습니다. 우리 읽은 중 제일 끝줄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다 같이 여러분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게 했습니다. 아니 갈라놓은 홍해를 누가 못 건너니까? 그런데 요단은 그렇잖아요. 푸르게 물이 있는데 무조건 들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좌우되는데요. 하나님이 큰 밤새도록 일으킨 바람으로 벽을 만들어서 홍해는 건너게 갈라놓고 건너게 했는데 갈라놓은 것은 누가 못 건넙니까? 이방 애굽 병경들도 막 따라서 들어왔었는데 요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많이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있지만은 왜 들어가라고 합니까? 들어가면 우리가 빠져 죽지 않습니까? 물이 지금 모맥을 거두는 때는 언덕까지 물이 창일한 때인데 얼마나 깊은데 다 죽지 않습니까? 그 이론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이론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 11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청주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 청주 성서교회 조동식 사는 분이 계세요. 대학교 교수신데 그분이 한국의 기독신문에다 간증문을 쓴 것을 제가 그때 읽었습니다. 그 간증문을 읽다가 제가 참 감동이 됐는데요. 뭐냐면 그 어머니가 이제 세 아들을 길러서 결혼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도 해산을 해서 아들, 딸, 손자, 손들을 보고 둘째도 봤는데 셋째 며느리가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가 안 되니까 어머니가 부모 심정으로 셋째 아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저거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저거 어떻게 잉태가 안 되는가 해가지고 한 번은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께 안수 받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셋째 며느리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며느리를 다 데리고 우리 목사님께 가서 기도받자. 대문이 열리도록 기도받자.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선교 준비하시다가 보니까 이거 보통 기도가 아니거든요. 대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알았다. 목사님이 준비 기도하시고 앉혀놓고 정성을 다해서 안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 얹고 주여 대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둘째, 첫째도 아멘 같이 화답해주고 하는데 셋째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도 그냥 해가지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막 아멘하라고 소리치지도 못하고 옆구리에 찌르면서 아멘해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막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도 입을 꼬부고 그냥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안타까우니까 옆에서 대신에 막 그냥 아멘 얼마나 시어머니가 안타까워서 대신 아멘 했는데 1년 후에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시어머니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그 달에 잉태해가지고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난 아기가 바로 조동식 교수 자기라는 거예요. 그 간증문에 그때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애쓰니까 하나님이 그걸 네가 대신 나라 그렇게 해준 것이라고 그 간증문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사를 읽고요. 정말 여러분이 아멘 하면 아멘 하는 분에게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자기에게 일어날 기적이 아멘 안 할 때는
아멘 한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딴 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 말씀은 다 오리지널 그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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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감사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소유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좀 손발력이 둔하고 머리가 IQ가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환경 여건이 열악하고 체력도 연약한 면이 있고 그래도 믿음 때문에 그분이 큰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데 드려야 되겠고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인생이 한 번밖에 없어요. 잠깐 지나가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미국의 교민들이 공원 묘문을 한꺼번에 사는데 장례식 그 묘문을 한번 보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저는 여러분 아다시피 미국에는 그 비자를 맡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우리 뉴질랜드 노비자인데 미국 대사관 중앙청 앞에 그 줄을 서가지고, 지금은 이제 빨리빨리 뭐 두시게 되는데 그때는 막 줄이 얼마나 길게 서고 그 갈 때마다 뭐 불비자가 아니고 단수 비자만 자꾸 주기 때문에 그 줄 서서 비자 맞고 저도 많이 섰었어요. 그런데 그 비자 맞고 미국에 간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많이 세상을 떠났는지 무덤이 막 끝도 없이 예쁜데 그 내가 보면서 아니 이분들이 나하고 그때 줄 섰던 사람인데, 미국에 올라고 대사관 앞에 줄 섰던 사람인데 벌써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보면서 난 매일같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어릴 때 부른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런 노래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여러분 삶을 황금 계절입니다. 귀하게 사시고, 또 지금은 우리가 장수시대에서 좀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데 지금은 60세가 청춘이고 90세가 한갑이에요. 그래서 60 청춘 90 한갑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90 안 된 분은 한갑을 안 하는 분이 많아요. 아니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한갑을. 근데 그런 시대지만 그래도 100년 살아봤댔자 여러분 날짜로 따지면 36,500일밖에 안 돼요. 100년이. 오늘 태어난 아이에게 꼭 사과를 36,500개 주고 하루 하나씩 뽑아 먹으면 오너라 그 말과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절반 이상 벌써 사신 분도 계시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땅은 아무리 좋아도 나그네 인생이고, 돌아갈 내 고향 다 같이 하늘나라, 그곳에 우리 갈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신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